우리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우리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제가 젊은 시절에 했는데 아주 유명하신 부흥 강사님이 집회를 한다고 그래서 거기를 한번 친구들하고 우리 동역자들하고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이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 강사님이 그걸 강조하시는 건가 보다.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믿습니다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부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형통의 복도 주셨다고 막 입에 힘이 마르도록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좀 성장을 해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그렇게 믿습니다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믿습니다 하면은 아까 그 부흥강사님 말씀대로 뭐 재물의 복과 건강의 복과 형통의 복이 있어야 되는데 꼭 그러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런 여러 가지 형통하고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또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다른 평신도지만 그 당시에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믿음에 대해서 뭔가 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늘 해왔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평신도 위치에서 그런 걸 제대로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제대로 설명해 준 사람들 별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냥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많은 우리 청년들은 순장님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 맞다. 가끔 나도 그렇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자, 믿음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가감없이 우리 성경을 요한계시록에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이 변형하거나 달리 이것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자체가 완벽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읽고 받아들여야지 그걸 달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성경이 완벽하다는 말은 제가 나중에 좀 시간이 있으면 구체적인 의미 기왕 내기에 나왔으니까 성경이 완벽하다고 그랬더니 저 똑똑한 제 수능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순장님 사복음서를 봐도 내용이 다 다르고 영어 성경하고 한국어 성경이 다른데 도대체 어느 것이 그러면 진짜입니까? 완벽하다는 말이 진짜여야 되는데 어느 것이 그럼 맞다는 얘기입니까?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는데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목사 한 수를 봤는데 저를 테스트하는 목사님이 그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예. 자, 어쨌든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그대로 믿어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어떤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상황에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상황의 배경과 풍습, 그리고 상황이 오늘날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온전하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것은 신학의 역할이에요.
신학은 텍스트, 성경의 원전을 콘텍스트,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에 맞춰서 원리가 그대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의 교리와 원리가 그대로 신앙에 적용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변환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학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성경에 대한 이해와 분별력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자, 방금 제가 성경을 그대로 온전하게 믿어야 되는 것과 시대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성경에 대한 이해와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워낙 중요한 주제고 또 내용도 많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설교를 이걸 다 할 수가 없고 두 번에 나눠서 하는데 오늘은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부분을 제가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면서 알기 쉽게 해서 성경은 믿음을 물론 히브리서 기자는 방금 성경에 대한 믿음을 정의를 이렇게 썼어요. 그러나 다른 부분의 성경은 대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통 많이 쓰시는 방법,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다가 그 방법이 다 패하고 사실 마지막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해서 그걸 지금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한 정의 중에서 아브라함의 사례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다시 읽어보니까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 믿음은 우리가 뭘 믿습니까? 우리가 뭘 믿는 거죠? 그 강사님은 믿습니다. 막 몸을 흔들면서 그러는데 무엇을 믿으라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조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 말씀은 약속이죠. 말씀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야. 그 약속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믿음의 정의예요. 이걸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뿐만 아니라 네 이름이 네 자손들이 창대케 하게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하고 그래서 너희들로 복이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이 모든 인류에게 넘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마지막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렇죠. 3번이죠. 복의 근원이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을 샘플로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첫 번째, 두 번째 약속은 수단적인 의미가 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목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대상,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이 믿음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였는데, 75세였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한 약속, 완전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완전한 약속을 믿고 행하는 사람은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러면은 완전한 약속을 이렇게 100점짜리를 70점짜리가 하면은 베스트를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70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30점이면 여러 가지 이제 마찰 생기고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다 못 이루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70일짜리 인간, 50일짜리 인간, 30일짜리 인간을 100점짜리로 만드시는 비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했다고 하는 것은 계약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계약관계. 자, 이 계약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인데,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같은 존재예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은 외모만 닮을 뿐만 아니라 성품도 닮고 마음도 닮잖아요. 그래서 이 영아들은 자기 눈도 제대로 뜨기 전에, 사물을 제대로 알기도 전에, 만져서 감각을 느끼기도 전에 자기 엄마를 본능적으로 알고 젖을 빨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DNA가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DNA가 같아서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저는 오늘 믿음의 얘기를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오고, 어떻게 계약을 맺을 수 있었고, 그 70점짜리가 어떻게 100점짜리가 됐는가 하는 것이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나타난 사건들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그 원리를 도출해낼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 작업을 한 거예요, 지금. 자, 처음부터까지 뭐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제가 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를 설명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창세기 이제 20장 1절에서 18절을 보면은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때, 99세는 아브라함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이죠. 어떤 나이입니까? 그때가 사라가 이삭을 임신해가지고 한때 99세죠. 그게 100세에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시점입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아마 재산도 많아지고 해서 옛날 살던 브엘세바 쪽에서 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 지방의 그랄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됐어요. 이동을 좀 하게 됐어요. 왜냐면은, 브엘세바에, 여러 양들이 가축이 많고 그러면은 가축이 너무 많아지면 그쪽에서 같이 이 양을 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이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블레셋 지방은 아마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여유가 땅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미인인 거예요. 이게. 그 옛날 고대 시대에는 여성들을 힘 있는 사람이 취하는 것이 그게 뭐 불법이긴 하지만 아무튼 힘 있는 사람들이 늘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되었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어요. 사라가 너무 미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남편인 것을 알면은 그랄 땅의 왕, 이 사람이 아비멜렉인데 아비멜렉이 날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갈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사실은 이 아내 사라는 자기 누이기도 하죠. 자기 사촌 누이라고 해요. 아버지의 형제이니까. 그런데 자기 아내를 결혼하게 되면 무총이 되잖아요. 부부는 손수가 없으면 무총이 되잖아요. 그리고 형제라고 하는 것은 이총이 되는 거 아닙니까? 형제. 근데 조카니까 삼총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옆에서 이렇게 밑으로 하나 하니까 삼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내를 자기가 누이라고 해서 아내를 그 사람이 취하게 되면 이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집안에 이거 큰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사실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그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모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데려간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미 아마 여자를 뺏겼어요. 지금 데려간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 것이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네가 그 여자를 지금 뺏어갔는데 그 여자는 남편 있는 여자야. 네가 만약에 그 여자에게 손을 대면은 너뿐만 아니라 너희 모든
일족을 전부 다 내가 죽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의 여성들의 태를 닫아버렸어요. 임신을 못하게. 자, 하나님께서 임신을 못하게 태를 닫아버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 사례가 다른 피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피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아까 제가 아브라함의 신앙은 70점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100점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그것을 막으신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언제 그랬습니까? 맨 처음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얼마 살지 않았는데 대기근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목축업을 한 사람이라 거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애굽으로 나일강변으로 이주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사례가 너무 미인이어서 사람들이 눈에 그냥 바로 띄니까 바로 이게 그 여자가 지금 불력하게 된 거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서 내가 지금 데리고 있는 여자 네가 만약에 털끝 하나도 손을 대면은 내가 너뿐만 아니라 너 일족을 다 몰살시키겠다. 그래서 바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하나님 저 사람이 자기 누이라고 해서 그러는데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고 어쨌든 넌 잔소리하지 말고 그 여자를 다시 돌려보내라. 그래서 소와 양과 염소와 모든 재물들을 은근보화를 줘가지고 자기가 환히 명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그냥 돌려보낸 적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사실 그런 경험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이 달린 문제 앞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75세 때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따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어렵다 하셨거든요.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행동은 지금 어렵습니까? 어렵지 못하죠. 아브라함이 이것만 실수한 게 아니에요. 한 5년 지났는데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잖아요. 5년 지났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산 곳은 아브라함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목축업을 한 사람도 많고 더구나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은근 보화를 가져오고 많은 양떼를 가져와서 굉장히 거부가 된 거예요. 자, 어느 동네에 나그네가 왔는데 이 사람이 엄청나게 돈이 많은 사람이고 권세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 원주민들이 기뻐합니까? 기분 나빠합니까? 기뻐해요? 취하려고 해요. 아니 저놈이 우리를 죽이고 땅을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없겠어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자기는 지금 자식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늙어서 이제 누구 후계자가 집안을 인도하고 단속을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후계자가 있어야 사람들이 따르잖아요. 네. 후계자 없으면 저 사람 내일 모레 죽을지 모르니까 아무래도 리더십이 확립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 종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꼬시려고 밤에 하늘을 보고 저 하늘의 목별을 봐라. 네 자녀가 저렇게 하늘의 목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네 자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430년의 애굽에서 큰 족속을 이루어가지고 오게 된다는 얘기까지 앞으로 5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그런 비밀까지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설득하신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계속 순종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또 기다려봐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문제지만은 자기 아내 사라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자는 임신을 해야 되잖아요. 자식을 낳으려고 그러면. 근데 그때 사라 나이가 지금 90이 다 80이 지금 다 돼가는 판인데 그런 어떻게 그 임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이 하나님 뜻을 이제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얘기가 사라가 아니고 우리 집안에 있는 여자. 그래서 자기 아내하고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여종 하갈을 들여보냅시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그러면은 집안이 화목하고 화평하게 되고 형통하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서로 싸워요. 예. 이제 하갈과 사라 사이에 하갈이 자기가 자식을 지금 나누니까 지금 앞으로는 대를 지금 누가 계속해요? 이스마엘이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투자비를 하고 이제 텃세를 부리고 이제 하게 돼. 그 문제가 지금 집안에 문제가 좀 생겨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자, 시행착오죠. 시행착오예요. 그러나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어요, 사실. 그러나 이런 시행착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행착오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한 번은 롯이 이제 이 자기 삼촌 이 아브라함과 서로 나눠져 가지고 요선 소할 땅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소돔 땅으로 가서 거기는 비옥하고 물이 많은 곳이니까 그쪽으로 땅을 정했잖아요. 자, 그런데 땅이 좋으면은 사람들이 쟁탈전이 심하겠어요? 심하지 않겠어요? 심하죠. 땅이 좋으니까. 다 그런 데는 다 욕심을 내는 거죠. 그래서 원주민들하고 그 소돔 땅에 소돔 왕의 이 지배를 받던 족속들이 서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원주민이 그 땅이 패하면서 롯도 굉장히 부자였으니까 포로가 되고 재산도 다 뺏기고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그들은 이 하인만 318명이었어요. 군사 318명을 동원해가지고 그 외적들을 물리치고 이제 롯을 구출해내고 거기서 자리를 잡게 돼 이제 그런 일도 있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런 여러 가지 연단 시험 과정을 거치면서 신앙이 성숙하다가 됐는데 롯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멸망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하려는 일을 내가 비밀로 하겠느냐.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을 시키겠다 하는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뭘 생각했습니까? 지금 소돔 땅에는 내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그러면은 좀 저 사람도 지금 다 죽게 되는데 어떻게든지 롯을 지금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런 급한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일테면 흥정비슷한 것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죄인들하고 의인들이 있을 때 그 의인들도 똑같이 죽이십니까? 의인이 만약에 저 성에 50명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시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 그럼 50명을 내려서 내가 살려주마. 그 다음에 50명, 아무래도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까지 타협을 받단 말입니다. 그래, 10명 있으면은 내가 네 말대로 여기를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10명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롯과 그의 가족은 7명이었는데 그 7명도 완전하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어쨌든 롯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멸망시키기로 했다. 너 빨리 거기서 나와야 된다. 하나님 또 천사를 보내서 롯을 가족을 이끌었죠.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보면서 벌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롯의 가정의 신앙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은 그 믿음이 실제로 신앙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적용되는 데는 여러 가지 마찰을 일으키고 그런 문제를 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갈등과 마찰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 은혜로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은 내가 나의 허물과 이런 것들 내가 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각오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렇게 해서 점점 신앙이 변화가 돼서 나중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단계까지 오게 됐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건들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것을 이론적으로 정리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적용할 수 있도록 원리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째 오늘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자, 믿음의 근원은 뭐라고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바라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죠. 그것이 믿음이죠. 근데 그것의 실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때만 그 바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볼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제가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구했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죄인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구할 수 있으면은 왜 죄인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네가 살고 있는 환경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죠. 그리고 세 가지 약속을 하신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소원. 무슨 소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서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은 목사님 설교가 내 마음에 와서 교회 십자가만 봐도 은혜가 되고 성도들을 만날 때 정말 남이 아닌 이웃 같은 그런 친근감이 생긴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사모하는 마음이 그런 이끌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릴리의 12 제자들이 고기를 낳는 어부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날 따라오나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큰 물을 버려두고 심지어 자기 늙은 부모를 남겨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강한 이끌림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공직선교 운동을 할 때 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꾸역꾸역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신기해서 아니 나는 이 일을 하려고 아주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떻게 직장에서 그렇게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사역에 동참하겠다고 오느냐 내가 물어봤더니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순장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고 직장 생활도 사실 쉽지 않지만은 하나님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강한 그런 어떤 그런 이끌림, 그런 어떤 일종의 또 재촉감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장님이 그런 비주얼을 제시하니까 하나님의 부르십니다 라는 확신이 있어서 왔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뭘 주신다고요? 그 마음속에 이끌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믿음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것은 누구의 복입니까? 아브라함의 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이 세 번째라고 그랬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얼핏 들으면은 정말 아브라함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실제도 그렇고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복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믿는 겁니까? 나에게 주시는 축복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바뀌는 거잖아, 이게.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두 번째 약속은 사실은 일종의 미끼 상품 같은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믿는 민족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형통하고 복을 받는구나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했던 실수는 뭡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은 그래서 수용을 했지만은 현실적인 문제에 제가 봉착하게 됐단 말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됐어. 그러니까 당장 지금 자식이 있어야 제대로 집안에 기강이 생기고, 이제 하인들 통솔하고 할 텐데, 자기가 지금 점점 늙어가는데, 지금 아무런 지금 뒷감당이 지금 보장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 하인을, 후계자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한 것 아닙니까?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 사라가 임신할 수가 없으니까 젊은 사람을 들여보낸 거란 말이에요. 또 이제 아비멜렉의 지역에 갔을 때도 자기가 살아야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고 자기가 자기들 낳고 번창하게 되니까 그걸 누이라고 또 하고 이렇게 된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자기에 대한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점점 그런 과정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을 그때마다 알게 됐고 낭만에 받게 됐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서서 개입해서 해결해 주신 걸 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들어 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으로써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내가 추구하고 구해야 될 것은 나의 삶의 현재 당면한 문제 해결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자, 두 번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미래지향적이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미래지향적? 그냥 당장 현실에서 바로 해결해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할까요? 만약에 믿음이 어떤 사람이 저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한테 들은 예화인데
자기가 군목으로서 전방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하루는 장로님 한 분이 연로하신 장로님인데 큰 돈을 뭐 그 당시 돈으로 한 300만 원 정도 큰 돈을 가져왔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주일날 한 게 아니고 토요일날 와서 그 교회 이제 목사 사택으로 오셔가지고 하면서 그 돈을 내려오면서 목사님 30배, 60배, 100배 틀림없는 거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장로님은 순수한 사람이죠. 성경에서 30배, 60배 한날에 보활 쌓으면은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갚은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 헌금하면은 30배, 60배, 100배 틀림없는 거죠. 보장하는 거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하고 넘어갔다고 하는 얘기를 설교 중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장로님의 요구대로 30배, 60배, 100배가 보장된다면 투자하고 투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올바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생애에 그 3가지 약속이 다 지켜졌습니까? 아닙니다. 3가지 약속 중에서 딱 한 가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도 딱 한 명, 이삭 딱 한 명을 낳았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어떻게 지켜졌습니까? 예, 그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나중에 모세까지 가서 가나안 땅을 이제 이 나라를 세우게 되었고 그것도 700년 이상 걸려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한 지 1000년이 넘는 세월을 걸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3가지 약속의 토대를 그것도 이루신 거죠. 자, 하나님의 약속은 이건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사건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우리 더구나 자 이것이 민족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개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약속 3가지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런 여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미래지향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장 눈앞에 드는 무슨 돈 놓고 돈 묶기식으로 해서는 인간의 그런 영적 성수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런 약속을 하셨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그냥 개입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께서 언약을 받아가지고 그 이삭 하나를 낳는데 세월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25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100세에 낳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아마 그 시기가 훨씬 당겨졌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랬을 겁니다. 아마 이런 시행착오 과정이 없었을 테니까. 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그러나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당장 내가 필요한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우리가 믿는 대상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착각했던 것처럼 내 일과 내 계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 뜻을 이룰 당사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물론 위급한 상태인데 직접 개입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그 대상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란 말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잘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로마서 8장 우리 29절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르셨어요. 아담과처럼 하나님께 우리를 찾아오셨다고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의롭다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그 이후에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 삶이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의 꿈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현실과 하나님의 뜻이 같다고 하면 그건 죄가 전혀 없는 세상이죠. 그런데 세상은 죄악이 있고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을 극복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극복은 나의 내면의 자아와 하나님의 말씀과의 그 간극, 그 충돌, 이것을 감내해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뭘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약함과 믿음이 부족함으로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자꾸 뒤를 돌아보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거꾸로 이용해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각성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는 그런 엽기제로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인간의 실패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신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믿음은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우리 삶의 구원에 이루는 삶은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 시행착오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시행착오 과정은 고난이고 시험이고 힘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살고 있는 현실과 하나님의 꿈과의 갭이에요. 갭, 차이. 제 별명이 꿈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저는 늘 꿈꾸는 사람이에요. 현실을 보자. 저는 어려서 그랬어요. 시골에서 왔다고 우리 학교 친구들이 놀리고, 새까맣다고, 새까망이라고도 부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골에서 섬에서 시큼하게 하고, 키도 몸도 왜소하고, 어떤 분 맨날 까만 거, 추석 때 주는 그거. 다른 애들은 빨간 파란 샤츠, 티셔츠 입고, 얼굴도 뽀얗고 아주 하얗고 그런데, 나는 형편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취급하겠어요. 촌놈, 까망이, 이런 거. 그게 마음속에. 그러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는 내가 아니야. 나는 왕자처럼 나는 사는 사람이고, 앞으로 나는 큰 일을 하고 말 거야. 이게 일종의 방해기제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 어쨌든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꿈이죠. 비전이죠. 비전과 꿈 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면 사람에게는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꿈이 되는 거예요, 꿈이. 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현실적인 복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다만 그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받는 복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복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알게 해서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300만 원 헌금하면은 30배, 60배, 100배 되는 거죠. 목사님 틀림없는 거죠.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나중에 그 장로님도 아마 깨닫게 되고 훌륭한 신앙이 아마 됐을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다음번 설교에서는 우리가 그러면은 현실의 상황에 우리가 적응해야 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만 우리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자격을 주신 거예요. 사실 엄청난 일. 하나님의 이거를 우리가 선제적인 선택, 선제적인 은총,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권력을 주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존재가 아니고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돼서 100점짜리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는 천점 만점짜리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70점에서 그대로 머물게 되면은 영원한 세계에서 계속해서 70점, 50, 60점, 점점 밑으로 내려가서 비참한 삶을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는 그런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가 직접적인 우리 욕구에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을 변화시킴으로써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드는 그런 놀라운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세상에서 혼돈하며 때로는 방황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